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월 12일 목요일 아침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풀려가고 이제 곧 봄이 오는 확신과 소망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묵었던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넓게 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봄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력과 새로운 능력으로 이 시기를 잘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육부에서 눈썰매장으로 겨울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모든 오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눈썰매장에서 신나게 놀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심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8명이라는 참 많은 숫자가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육부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그 몸과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안전과 건강에 조금도 흠이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매 순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재밌게 잘 놀고 정말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며,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계기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Made in Germany, 독일 제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도 독일 제품, 그래도 스위스 제품, 독일의 자동차나 스위스의 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제품들이 정말 변태스러울 정도로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제작되거나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타협하지 않은 그 깐깐함으로 이렇게 막 진짜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정밀한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 망가뜨리려면은 망치가 필요할까요? 톱이 필요할까요? 망가뜨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막 정밀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는 그 작업 현장에 모래 한 줌을 이렇게 몰래 쏟아부리고 오면 돼요. 삼성 반도체 공장 가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산업 스파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을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무너뜨려야겠다 싶으신 분은 폭탄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래 한 줌을 주머니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반도체 공정하는 데 위에다가 쫙 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 모든 정밀한 기계들이 그 막 돌아가는 몇백억짜리 막 몇천억짜리 그런 기계들이 한 번에 올스탑 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잘 도망가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리는 것은 무슨 핵폭탄같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래 한 줌밖에 안 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죄악일 수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미움의 씨앗일 수 있는 것이고 불의의 씨앗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오늘날 법적인 용어로 그냥 justice, 어떤 법치주의라고만 이해하면 오늘날 전 세계에 문제 있는 나라가 없겠죠. 다 법치주의 아닙니까? 다 법대로 하잖아요. 심지어 독재 정권에서도 요즘은 사람을 죽일 때 법대로 죽입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법을 잘 지키는 사회, 그런 공의로운 사회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해하면은 지금 다 잘 살아야 되죠? 지금 다 영화로워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이 공의, 정의는 체다카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체다카, 공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근데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독일과 스위스의 어떤 정밀 기술을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이 부품과 부품이 기획에 맞게 잘 돌아가는 상태가 공의로운 상태입니다. 이 관계가 잘 이어지는 상태가 공의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와 어떤 순서와 이런 것들이 원래 기획대로, 원래 의도대로 잘 구성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정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세상이 잘 운영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가 되는 거죠? 안식하시죠. 그 안식은 뭡니까?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상태예요. 누구도 누구를 죽이거나 잡아먹거나 해치지 않고 샬롬 가운데 행복하게 안식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과 우애를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설계도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처음의 의도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한다? 공의라고 한다.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의도, 그 뜻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mem이라고 하는데, 이 로mem은 높이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건 높이 들린다는 뜻이고, 우리가 사실 이 단어를 우리의 언어로 잘 이해하려면 국격이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국격이 높아진다. 여러분, 무엇이 나라의 국격을 높입니까? 국력은 센 나라들이 많아요. 국력은 누가 뭐래도 지금 미중 패권 이 경쟁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미국도 센 나라고 중국도 센 나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이 국력이 제일 강한 나라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국격이 지금 어떤가라고 했을 때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겠죠? 네. 괜히 말이 조심스럽네요. 요즘에 하도 이게 갈등과 분열이 첨예해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반미도 아니고 혐중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사실 국력이 많이 높아졌죠. 대한민국의 국력은 아주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국력에 맞는 국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에 너무 한 번에 날아가는 세상이라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날아가는 세상이라 참 무섭네요. 네, 무섭습니다. 또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렇게 좀 되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라의 품격과 국격, 그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국력이나 GDP나 군사력이나 다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공의에 있다. 정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그 사회에 경직과 정의와 공의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 나라가 뭐가 된다?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문제는 영화로운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과 공의가 그 사회의 저변에 넓게 흐르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품들이 설계대로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작동이 되어야 정밀한 기계가 나오고 가장 완성도 높은 기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충성되게 할 때에 이 사회가 더 잘 돌아가고 작동이 되는 겁니다. 왜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분노하고 이 사회에 분노하고 막 대립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주고 선출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더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로mem이라는 단어는
높이 들린다, 세워진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용례가 건축을 할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더욱더 튼튼히 세운다는 의미죠.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날의 이 세계의 질서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질서는 특별히 관세 전쟁으로 지금 대표되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죠. 그 힘 있는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 이제는 뭐 세계 질서고 뭐 다른 사람의 뭐 시장의 자유주의적인 어떤 개방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세금 더 내. 우리나라에 더 투자해. 안 그러면은 너 관세. 뭐 관세 몇 프로 이렇게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숫자 노름을 하는지 몰라도 그 해당 국가는 이게 초비상 사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반민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중국은 더 심하죠. 중국은 지금 거의 다른 나라들의 제조업의 씨를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잘 버티는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제조업들이 그 중국의 저가 공세와 엄청난 또 그런 공정한 경쟁을 거의 파괴해버리는 그런 질서 속에서 제조업의 근간 자체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그제서야 이제 또 중국이랄지 그런 자국 산업이 거의 뭐 국가를 지배해버리는, 그 사회를 거의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계속되면 어떻게 됐느냐? 국가와 국가 관계 속에 모래알이 끼는 거예요. 이 정밀하게 돌아가는 이 국제 질서, 외교의 약속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신용과 또 우방국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조약들과 이런 모든 정밀하게 돌아가야만 하는 이 어떤 외교 관계가 모래알에 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것이죠.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만듭니다. 정직과 정의가 국격을 높이는 거예요. 물론 이상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국력을 키워야죠.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격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국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회의 정의에서 나옵니다. 그 사회의 정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와 신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또 이 지금 세계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으로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랄지 지도자들에게 이거를 전달할 텐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봐주셔서 이것들이 잘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이거 제 말이 퍼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 시대가 왜 계속 이렇게 분노가 높아지는가? 왜 이 사회가 계속 갈등과 분열이 더 첨예화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공정이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시민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게임의 법칙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unfair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정하지 않아요. 즉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체다카가 무너진 거죠. 체다카, 바른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누구는 아빠 잘 만나서 대학 잘 가고 취업 잘 되고 너는 금수저냐 나는 흙수저다, 막 이런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헐뜯고 노려보고 저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축하하거나 축복하거나 롤모델을 삼는 것이 아니라 쟤는 또 뭔 짓을 했을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이런 사회가 세상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화로움, 진정한 로맨, 이 사회가 튼튼히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정이 필요하고 약속과 신뢰가 필요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개인의 묵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시대 유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참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똑같이 정치인을 욕하고 신문을 보고 세상을 그냥 혀를 끌끌 차고 이러자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또 부흥과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길 바라고, 또
그 공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한 가장 공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의 체다카 그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부터 잘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데에 마음속에 피어나는 불신과 원망과 또 사람들의 신뢰가 깨져가고 관계가 무너져가는 그 한 줌의 모래 같은 것이 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사회 전체를 대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대립과 분열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너무나 극단적인 이념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사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맞다를 외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위정자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정직과 공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꽉 붙들므로써 이 사회를 다시 바르게 조율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끊어질지 모를 정도로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대립과 갈등과 분노를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공의로운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하루는 우리 교육부 나들이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더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오늘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